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 붙어 행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명령하신 명령을 가감없이 지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바알부올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알부올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의 한 형태인 바알부올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종교적, 도덕적 타락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고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 음행을 저지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영 가운데 그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에 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2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구합니다. 모세는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함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과거 부모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고 떠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생각과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붙어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력한 자들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가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은 이들을 향하여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우리도 한번 반문해 봅시다. 이같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을 가진 종교와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큰 구원이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큐티와 기도는 숙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우친 자녀 양육의 결론으로 현재 두 아들은 말씀과 멀어졌고 큰 아이는 공동체를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를 낳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서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치료도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화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칩니다.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날 자녀가 교회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부모 세대가 저지른 바알 보올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반면교사가 우리에게 더욱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깊은 달콤함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하지만 늘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저울질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이웃이 우리를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자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